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 떨쳐낼 수 없는 과거의 상처든, 혹은 끝없는 자기 비난의 목소리든,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벽 앞에 좌절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한 자매님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한때 크랙코카인이라는 끔찍한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중독의 늪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재활 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중독에 빠진 여성들을 돕는 기독교 사역 단체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온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상담가와 멘토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고 심지어 기독교인 코치를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는 물론 기독교와 일반 사회의 자조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은 더 깊어져 4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정신병동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율법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큰 좌절감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녀의 모든 노력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약 1년 전 그녀는 우연히 한 권의 신앙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말하는 바는 그녀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 쉽게 들리는 이 메시지가 혹시 위험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명하게도 그 책을 성경과 나란히 놓고 한 구절 한 구절 비교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는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 수십 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지독한 중독의 사슬이 거짓말처럼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만 달러의 정신과 치료 비용이나 비싼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진리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위험한 교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전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간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중독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극심한 위장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먹어도 잠시 통증을 덜어줄 뿐이었던 고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성경만 읽으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진리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세우신 교사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서 보고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 곧바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여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질 수 있었고 마차 안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는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가르쳐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달려가 그가 이사야 신세장,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음을 알고는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자매님이 마침내 깨달은 진리의 핵심은 바로 의로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보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즉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혼동하곤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법정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서란 당신이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당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특별히 선처하여 당신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처벌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이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당신에게는 애초에 고소할 만한 어떠한 죄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당신을 향한 그 어떤 고소장도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이처럼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분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마치 나의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더 이상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의로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의롭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법적인 신분은 의인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구원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지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중요한 일부이며 영원한 보장입니다. 하지만 성경 언어인 헬라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구출을 첫 번째 의미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질병, 가난, 관계의 깨어짐, 두려움 등 모든 문제로부터의 온전한 구출과 회복,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구원, 즉 치유와 회복, 보호와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미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혀가 고백하게 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의 말이 내게 대한 여호와께 공의와 힘이 있다 할 것이라. 여기서 공의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사야는 수천 년 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를 내다보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서 나에게는 의로움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즈는 종종 육체적인 힘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아버지는 저를 제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로운 자입니다. 이제는 그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는 의로움과 힘이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은 빛나고
당신의 삶에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의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알 때 당신의 얼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